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웨이메이커. 뭘 만드시는 분이요? 길을 만드시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 길 나와요? 여러분 읽으셨던 본문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에 길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길이 나와요? 길 안 나오죠? 그래서 뭐 따르라고는 돼 있죠. 근데 길이라고 표현은 안 돼 있잖아요. 오늘 길이 나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필이면 설날 이 말씀을 주셔서 이게 웬일인가 싶기도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하고 오늘 이 말씀이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지난주의 말씀을 조금 되짚어보고 그리고 본문으로 다시 들어갈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죄, 모든 저주, 모든 질병, 모든 가난에서 자유케 하시나. 네. 여러분 이거 신학대학에서 되게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무슨 자유를 주시는가? 모든 죄, 모든 저주, 모든 질병, 모든 가난. 그런데 어째서 이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가? 이것도 큰 의문이지만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그건 지난번에 다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다루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십자가의 공로가 모든 죄, 저주, 질병, 가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목적지인가? 아니면 이거보다 더 큰 목적지가 있는가? 어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모든 죄, 저주, 가난, 질병을 해결해 주기 위한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토대로 우리를 더 높은 어디로 이끌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사건이었나요? 후자죠.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완전히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역설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신자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는 하지만 이 네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네 가지가 목적이 아니고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었다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근데 나 이것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 모든 저주, 모든 질병, 모든 가난에서 자유케 하신 것 그 자체가 네.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다. 아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제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이라는 역사적 관점, 십자가 이후 십자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신자들에 대한 구원과 성화의 관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십자가를 그렇게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었을 때는 또 보혈 찬송도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덧 신앙이 좀 성숙하고 자라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기보다는 좀 다른 어떤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몇 가지 관점으로 본다고요?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구속사라는 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꼭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하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십자가가 필요하냐? 그건 무슨 관점에서? 거듭남과 성화의 관점에서 여러분 십자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아직도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날마다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을 십자가에 온전히 뭐 하기 위해서? 못 박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은 두 번째 관점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관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을 지난주에 묵상했었거든요. 제가 뭐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느냐? 자, 여러분 묵상하시죠? 근데 묵상 얼만큼 해야 묵상을 잘했다고 하나님께 칭찬받을까요? 묵상 얼만큼 해야? 얼만큼 해야 내가 진짜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 묵상은 왜 해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 본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실제로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은 무엇이 이해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본문이 이해가 되고 이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가 드러날 때까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성경 말씀을 묵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면 내 묵상은 부족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씀 묵상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가 말씀 묵상하죠. 근데 나는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묵상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못한 거. 부족하다. 이해가 되시죠? 자,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한테 뭐라고 해요? 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그 뭐가 문제예요? 제가 말한 기도의 밀도와 여러분이 말한 기도의 밀도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요즘 교회 예배 설교 시간이 몇 분이에요? 20분이에요? 점점 유튜브 쇼츠로 가는군요. 왜 그렇게 자꾸 짧아져요? 집중력이 짧아지는 거죠. 그럼 우리 옛날에 한국 초대교회 때는 설교 시간이 얼마나 그랬어요? 2시간까지는 아니고 1시간 반 정도. 설교만. 그러면은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뭐라고 느끼시겠어요? ADHD야. 집중력이 이렇게 짧을 수가. 그러니까 예배를 들었냐고. 그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그거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는 이 집중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차이가.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산에서 돛 닦아서 유체이타를 배웠는데 교회에 오니까 온통 이 성도님들이 수준이 높아가지고 유체이타를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설교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뭐 영혼이 하나씩 막 날아가기 시작해. 막 목사님 앞에서 막 그걸 막 잡고 싶죠. 막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지?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렇게 웃긴 얘기도 해봤다가 막 다 떠나갔어. 영혼이 없어. 예배를 드리는데 영혼이 없어.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러고 예배 드렸다고 말하면 이건 뭔가 좀 차이가 있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묵상이,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꾸 현대인들 수준으로 낮춰가면 안 된다고요. 나 진짜 5분 설교할 것 같아 나중에는. 5분 설교할 것 같아요.
신학대학 가서 설교학할 때 제일 처음 배우는 게 5분 설교예요. 왜냐면은 교수님이 한 사람씩 다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5분 안에 설교를 하는 거를 먼저 가르치는데 정말 이러다가 예배가 쇼츠가 되겠어요. 자, 우리 시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4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자신이 내게 정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이르시며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길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2절과 3절에는 인도하시는도다라는 단어가 동사가 2번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2절과 3절은 같은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2절은 도대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을 때 그가 어디로 나를 이끄시는지에 대한 목적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뭐 하시고? 소생시키신다는 것이, 소생시키는 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영혼이 상처를 받았거나 뭔가 잘못된 경우인 거죠. 그러면 내 영혼이 잘못되었을 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2절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었을 때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에 대한 설명이고, 3절은 우리의 영혼이 그런 인도하심을 받다가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든지 뭐 상처를 입든지 악한 영에게 공격을 당했든지 잘못되었을 때 우리를 다시 어디로 이끄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문제는 어떻게가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소생시켜요? 어떻게 의의 길로 인도해요?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를 찾다 보면 4절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내 영혼을 소생시켜요? 어떻게 나를 의의 길로 다시 인도하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셔서. 근데 이거는 지금 뭔가 잘못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 음침한 골짜기는 누구 때문에 따라 들어간 거예요? 어디로 간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소생시켜야 될 만한 상황은 아닌 설명인 거죠. 그러면 이 3절 안에 내 영혼을 도대체 어떻게 소생시키겠다는 것, 그리고 내가 벗어난 의의 길로 어떻게 다시 인도하신다는 건지가 드러나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게 이 번역 안에서는 안 드러나요. 자,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요거 위에 개역 개정이죠? 중간에 게 뭐예요? 세 번역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다른 나라를 인도하시고. 세 번역을 보니까 나를 어떻게 소생시켜 주신대요? 새 힘을 주셔서. 새 힘을 주셔서 나를 소생시켜 주시는 거구나. 그죠? 그러니까 번역이 하나 내려오니까 한 가지는 이해가 되죠? 또 한번 내려가 볼까요? 히브리어 직역 성경이에요. 시작. 내 영혼을 그가 소생시키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니라.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개역 개정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의의 뭐예요? 왜 의의 길이 아니고 의의 길들이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의 길은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우리는 하나였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잖아요. 이게 의의 길이 여러 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죠. 그럼 갑자기 종교 다원주의가 될 수도 있잖아. 응? 저 등산하는데 산으로 가는 길이 A 코스, B 코스, C 코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니들 기독교인들은 맨날 A 코스만 주장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편협한 기독교라고 말을 하잖아요. 갑자기 의의 길이 하나였는데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길들이 돼버렸잖아요. 이제 깜짝 놀라서 이건 히브리 원문을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복수예요. 의의 길들이에요. 밑에 여기 킹제임스 보니까 여기 뭐예요? 복수가 돼 있죠? 저 단어가 베마갈레인데 베마갈레가 지금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저거 복수 맞아요. 의의 길들. 이게 뭐지? 왜 의의 길들일까? 그래서 제가 너무 의문이 들어가지고 단어 자체의 의미를 좀 찾아봐야겠구나 하고 찾아봤더니 이 단어 자체가 길이라는 의미는 맞는데 길이라는 의미가 1번이 아니고 사전을 찾았을 때 제일 중요한 의미가 1번, 2번 이렇게 순서가 나오잖아요. 길이라는 의미는 2번이에요. 1번 의미가 뭐였느냐? 이겁니다. 시작! 길들만 먼저 할게요. 지나간 자국, 바퀴 자국, 그리고 뭐요? 자취라는 거예요. 자취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의 길은 뭐냐? 의의 길들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의인이 걸어가야 될 의의 길은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이 넓은 길, 수레가 지나갈 수 있는 큰 길,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레바퀴가 지나가서 남긴 흔적, 바퀴 자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뭐 하신 길? 걸어가신 발자취가 의인의 길이지 이 넓은 길이 아니라. 그러면 이 발자취는 여러 개예요? 한 개예요? 여러 개일 수 있죠. 여러 개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발자취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생시키고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돌이키다? 회복하다. 예쇼베부라는 단어가 돌이키다, 회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생명의 길로 벗어나서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잘못된 길로 가 있는 그 영혼을 어떻게 소생시키시느냐? 그 영혼의 길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돌아섰더니 뭐가 보여요? 발자취가 보여요. 발자취가. 그래서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함으로 우리를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구원의 길로.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묵상이 끝난 거예요.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돌이키셔서 발자취를 쫓아오게 함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복귀시키신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묵상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길에 발자취를 남겨서 우리들을 따라오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사실상 누가 먼저 걸어간 길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이라.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이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발자취를 그대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길이에요. 믿으시죠? 자, 이게 지금 여기 뭐가 지나가고 있어요? 수레가 지나가죠? 그랬더니 여기 비가 왔나 봐요. 바퀴가 어떻게 돼요? 흔적들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 넓은 길이 의인의 길이 아니고 이 수레가 지나간 이 깊은 도랑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의의 길이다. 그래서 그 흔적을 보고 쫓아가는 게 의인의 삶이다. 믿으시죠? 자, 이 그림 예수님이 걸어가셨죠? 그랬더니 누가 신나게 쫓아가고 있어요?
아이가. 근데 뭘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발자취를.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라는 개념이 이런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걸 수도 있어. 왜? 예수님이 걸어간 발자취가 그렇게 남잖아요. 그러니까 길이라는 개념이 우리하고 틀린 거예요. 누군가 먼저 걸어간 흔적. 그게 의의 길이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와서 본문 안에서 길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베드로 올라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드디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오늘 시편 23편의 의의 길을 온전히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 말씀 안에 들어가면 24절에 보면 나를 뭐 하려거든? 따라오려거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의 무엇을? 발자취를 따라가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길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16장에 예수님의 행적은 십자가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길을 지금 만드신 상태예요. 아직 만들기 전이에요. 만들기 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6장이 왜 중요하냐면 길을 처음 내시는 작업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의 첫 시작이 어디였어요? 언제부터 그 흔적이 나왔어요? 어떤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이 십자가의 길의 첫머리예요. 베드로가 오늘 의의 길에 첫 발을 담궜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신약 성경 안에서도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주님을 누구로 이해했어요? 메시아로 처음 이해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에 갑자기 벼랑간 누가 개입됐어요? 사탄 마귀가 개입됐어요. 베드로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잘 따라왔는데 갑자기 길을 어떻게 해버려요?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어요? 23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로 넘어가 버리면 그 발자취, 그 흔적이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요. 안 보여요. 베드로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이 중요한 사건에 벌써 누가 개입돼 있구나? 사탄이 개입되는 걸 아시고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뭘 하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사탄 마귀를 쫓았죠?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아니죠. 베드로에게 이런 악한 생각, 길을 잃어버리도록 사람의 일을 마음에 막 혼란을 주어서 길을 잃어버리게 만든 사탄 주체를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뭐하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 왜 넘어져요? 누가 넘어져요? 너는 누구를? 나를 뭐하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한대. 예수님이 넘어져요? 그 발자취를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제가 이게 의문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사탄에 걸려서 넘어지는 존재인가? 저 너가 베드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너가 도대체 누구냐고요? 베드로 같은데. 베드로일까요? 사단. 그러니까 제가 이게 여기서 이게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자, 세 번역이에요. 23절만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누워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가 누구예요? 베드로. 사탄이죠. 너는 나에게 뭐다? 걸림돌. 걸림돌이다. 이게 좀 더 원어적인 표현이에요. 너는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건 의역이고,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가 원래 원어적인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지금 원어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헬라어예요, 히브리어예요? 몰라요. 신약 성경 뭘로 써 있어요? 히브리요? 헬라어잖아요. 구약 성경은 뭘로 써 있어요? 히브리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 머릿속의 사상은 히브리 사상이에요, 헬라 사상이에요? 아니, 여기 지금 성경 이거 마태. 히브리 사상이죠? 근데 글로는 뭘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헬라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의 사고 방식은 히브리 사상인데 글로 쓸 때는 지금 헬라 방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쉽게 이해하려면 이런 거지. 콩글리시지. 미국 애들이 딱 들어보니까 문법이 틀린 건 아닌데 우린 그런 표현 안 써. 우리나라 사람들만 쓰는 표현이야. 그래서 미국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도 표현을 쓰는군. 이건 우리는 아닌데 하여튼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와닿진 않네. 뭐 이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신약 성경 전체가 콩글리시일 가능성이 높아요. 헬라어로 쓰기는 썼으나 사실은 무슨 사상으로 썼다? 헬라 사상으로 쓴 게 아니고 히브리 사상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 유대인들을 다시 전도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된 이 성경을 히브리어로 다시 쓴 성경이 있어요. 자, 우리말 성경 아시죠? 네. 우리말 성경은 어디서 편찬한 거예요? 아세요? 온누리교회에서 편찬했어요. 그래서 온누리교회는 우리말 성경 써요, 예배 때. 자, 우리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로 올라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네. 우리말 성경은요, 의역과 직역을 동시에 다 끌어안았어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그래서 이 번역도 재밌네. 이거는 의역과 직역을 동시에 다 했네. 자, 그런데 유대인의 신약 성경 볼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보세요.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을 돌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로 올라와라. 너는 내 길의 장애물이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다.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너는 뭐래요? 너는 내 길에 뭐예요? 장애물. 내 길에 장애물이래. 길이 갑자기 나왔죠? 예? 특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는 오늘 지금 이 내용이 길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뭘 만드시고 계세요? 구원의 길, 의인이 걸어가야 될 길에 초석을 놓고 지금 길을 닦고 계시는 중이에요. 근데 누가 내 길에다가 뭘 놓았어요? 걸림돌을 내려놨어요. 만들어놨어요. 누구 걸리라고? 사람 걸리라고. 누구 걸리라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렇지. 번역이 이렇게 되면 이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을 뒤따라가야 될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걸려 넘어졌어요? 베드로가 걸려 넘어졌죠. 걸림돌에 예수님은 안 걸려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위한 걸림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 번역을 했을 때는 마치 사탄이 누구를 걸린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이 모습이 예수님을 유혹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장면으로 이해하잖아요. 성경
유대인의 히브리 사상 안에서 그걸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늘어지는 그 순간 뒤를 돌아보시면서 너는 이미 걸려 넘어졌구나. 걸려 넘어진 걸 발견하시는 것이지 베드로의 유혹에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캐파 뭐예요? 케파가 베드로의 원래 히브리 말이에요. 개바. 대박. 네. 시작. 예수님과 유대인을 관점하는 길이 중요하다. 그러면 길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16장을 들여다볼 때에는 분명히 길이라는 게 보였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뭐 하려거든? 따르려거든. 그러니까 길의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머릿속에 유대적 관념 안에서는 지금 길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연상된 채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길이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머릿속에는 뭐가 있다? 길이 있다. 길이 있다.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셨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볼 건데 자,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길을 만드시는 왜이래요. 누가? 예수님. 예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 그게 어디에 예언되어 있느냐?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시작. 보라, 세례가 생각을 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방에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에 뭐를 내는 사람이에요? 길을 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광야는요 길을 낼 수가 없어요. 바람만 불면 지형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서 어떻게 길을 내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먼저 갔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뭐 했어요? 따라갔어요. 지금 이걸 머릿속에 연상하면서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갈 테니까? 내가 먼저 갈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임당할 일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내가 가려고 한다. 이제 나는 길을 만들 거야. 그러면 너희는 내가 간 길을 자세히 찾아보고 쫓아오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벌써 누가 개입을 해버렸어요? 사탄 마귀가 개입된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화가 났느냐?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게 화가 난 게 아니라 내가 닦아놓은 길에 누군가가 걸림돌을 만들어서 내 뒤에 따라오려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게 화가 나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너는 내 길을 뭐 하고 있구나? 막고 있구나. 방해하고 있구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따라오는 사람을 만들게 하려고 길을 만들고 있는데 나를 방해할 수 없으니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못 따라오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방해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해서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길이 분명히 있는데 없는데?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주는 나의 메시아라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고백해서 이 의의 길에 접어들었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갑자기 그 흔적이 안 보여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다?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예요. 웨이메이커예요. 시작. 마태복음 16장 23절 14절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각각 어떤 방해를 하셨나. 자, 예수님에게는 어떤 방해를 했다고요? 길을 만드시는 걸 방해했어요? 길을 만들었으나 잊어버리게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에게는 길을 만들었는데 힘써 힘을 길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이 길에 찾아올 자가 없어요. 누가 미혹해서? 사탄 마귀가 뒤를 따르는 자들을 미혹해서.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여기에 완전히 미혹되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방해하기 위해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들어져서 결단코 이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한다.
자, 사탄의 방해는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가? 자, 보겠습니다. 이거 NASB거든요. 네. 마태복음 16장 23절이죠. 근데 걸림돌을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스텀블링 블럭이에요. 스텀블링 블럭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구약에 있는 인용구예요. 레위기에 있습니다. 그게 원형이에요. 걸림돌의 유래죠. 레위기 19장 14절이에요. 시작. 너는 규모를 조절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세 번역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은 발에 걸려 넘어져서 누워지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다. 자, 레위기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걸림돌에 걸리는 분이에요? 안 걸리는 분? 안 걸리세요. 안 걸려요. 걸림돌에 걸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맹인. 맹인이에요. 영적인 소경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왜 걸려 넘어졌어요? 영적인 소경이 된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려서 넘어진 거예요. 이건 도무지 주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본문 자체를 우리가 읽었을 때는 너는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네 사탄이? 아니요. 사탄은 주님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은 맹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눈이 똑바로 떠 있는데 앞에 걸림돌 있다고 그게 넘어져요? 뭔가에 뭐 핸드폰 보고 이러면 넘어져도 우리가 멀쩡하게 눈이 있는데 그 걸림돌 있다고 그걸 피해가거나 넘어가지 거기에 걸려 넘어지냐고요. 이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맹인에게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 어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양에 비유하는 거예요. 양은 시력이 좋아요, 나빠요? 근실하면서요. 이러고 봐야 보인다면서요. 그러니까 걸림돌이 있으면 뭐예요? 넘어지죠. 그 표현이에요. 오히려 우리 주님은 걸림돌을 치우시는 분이라고 구약 성경은 말을 합니다. 자, 이사야서 26장 7절 시작. 의인의 길을 정직하며 공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라. 첩경이 뭐예요? 그렇지, 지름길이죠. 숏컷이에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탄케 하신다고요. 거기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걸 뭐 하시는 분? 제거하시는 분이에요. 없애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탄이 예수님을 잡아뜨려요? 안 돼요, 그건. 그러니까 그 걸림돌은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따르는 자들이 길을 잃어버리게 하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세 번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곧게 트이게 하십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부름을 받아서 소명을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의의 길을 가는데 의의 길을 가는 동안 걸려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누가 평탄하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눈이 감겨서 그 말도 안 되는 걸림돌에 잡아 넘어지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걸림돌을 치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 설령 우리가 넘어져서 길을 잃어버린다 해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돌이키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흔적들을 다시 따라가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시작. 결국 사탄의 걸림돌은 예수님께서 영향을 끼칠 것이 아니라 이들을 따라야 하는 신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신자들을 넘어뜨려 구원을 방해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한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분노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 강한 자를 제압할 수 없으니
연약한 무리를 공격하는 이 비겁한 사탄의 행위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사탄아 물러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제부터 뭐가 중요하냐? 그렇다면 도대체 이 길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3절이 24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의 왼들의 제자들은 예쁜 성을 따라 성공의 길만을 찾는다. 세번성으로 거듭나지 못한 제자들은 원래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도 못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제시한 솔루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 할 것이다? 따를 것이다. 그래. 따를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탄의 걸림돌에 걸리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구원의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성공의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성공의 길이라는 걸 찾게 된다. 그럼 그때부터 갑자기 눈앞에서 어느 흔적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의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흔적들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우리를 뭐하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그 흔적을 보게 하셔서 다시 따라오게 하신다.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기존에 우리들이 자기 부인은 뭐예요? 부정. 자기 부정? 그러니까 나를 왜 어떻게 부정해요? 나는 없는 거야? 아공법공이야? 우리 불교인가? 색즉시공이야?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없는 거야? 실제로는 없는 건데 있다고 존재해서 집착의욕을 불러일으켜서 108번뇌가 들어와가지고 이거예요 지금? 자기 부인은 뭘 부인하라는 거야? 어떻게 나를 부인해요? 어떤 걸 부인해요? 모르는 건 아닌데 말하기가 참 어렵죠.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 이건 뭘 상징해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모습이 뭘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게 질병, 가난, 저주입니까? 그걸 이긴 거예요? 이겨서 뽑았구나. 이제 필요 없으니까 내가 뽑고 가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을 예수님처럼 고난에 동참한다고 이해를 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내 예쁜 성은 안 가고 싶어. 딱 가기 싫어. 초등학생 병원 가자 그러면 가기 싫은 거 똑같아. 병원 가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병원 가면 낫는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뭐 하긴 싫어? 가긴 싫어. 거기 뭐 맞아야 돼? 주사가 있잖아. 이거 딱 예수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누구도 나도 십자가의 고난 지고 가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안다고 하는데 십자가만 얘기만 딱 나오면 고난은 싫어. 그죠? 그럼 이게 고난의 상징이냐 이거예요. 자,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웨이메이커, 이제 인류에게 없던 길이에요. 처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을 개척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 길이라는 것은 이 폭넓고 평화로운 길, 잘 닦여 있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는 내 내면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 부인과 자기 뭘 지고? 십자가라는 것을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거듭남과 성화를 간접해주신 나의 일사랑 무성을 십자가를 뽑아가 거듭난 새 무성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아까 우리가 이 사건 마태복음 16장을
구속사적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무슨 관점으로도 봐야 된다? 거듭남과 성화의 관점으로도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고난인 거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듭남과 성화의 관점이라면 우리에게 왜 십자가를 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셔야죠. 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임 당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왜 져요? 우리가 대신 죽으면 누가 구원받아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용도가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길의 끝,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끝에는 골고다 언덕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거기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많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의 끝에는 우리에게도 골고다 언덕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는 우리가 짊어지고 온 십자가를 받고 그리고 뭘 박아요? 내 예쁜 속을 박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모양은 비슷하나 내용이 용도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뒤따라간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내 예쁜 성을 못 박지 않는 사람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작!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발자취 의하가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자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무엇이냐. 이게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우리를 못 박은 그림을 내가 구하지 못해서 재진 형제에게 제가 요청한 거예요. 언젠간 이 그림이 바뀌겠죠? 여기에 누가 박혀 있을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 개의 십자가에 각자 자기가 이렇게 박혀 있는 그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그릴 수도 없고 내가 도와주세요. 이 그림이 우리의 예쁜 성을 바꿔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길 끝에는 십자가가 나오는데 그 십자가에는 우리의 예쁜 성을 못 박는 용도다. 시작.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성령과 함께 십자가를 박았느니라. 밑에도 읽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의 성에 들어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음이니라. 네.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 끝에는 누구를 못 박는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그럼 우리가 무엇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인생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그 삶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남아있는 옛 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굴종하고 있던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죄에 굴종하고 있는 나를 더 이상 죄에 굴종할 필요가 없다고 부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솔루션은 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는 첫 번째 자기 부인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옛본성의 종이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선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옛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근데 그게 계속해야 될 일이에요. 자, 옛사람의 실체를 한번 볼게요. 시작! 육체의 성령, 구원받기 이전 죄악된 습성, 구원받기 이전 죄악된 관념. 네. 제가 뭔가를 이렇게 옛본성이라고 자꾸 설명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옛본성을 육체의 본성 아닌가요? 아니요. 그거 플러스 죄악된 습성, 그리고 죄악된 생각, 관념. 이게 한 덩어리로 돼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좀 옛본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새본성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과 좀 반대겠죠?
시작. 성령에서 성령과 연합으로 주어진 예수님의 성품, 성령과 연합으로 주어진 예수님의 지혜, 세상.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여러분은 이미 새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왜 나는 예수님 같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의 순서가 벗는 게 먼저다, 입는 게 먼저다. 걷는 게 맞죠. 벗는 게 먼저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새로 부여받은 새 본성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지? 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아직도 내가 휘둘리고 살지? 이 모든 것은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단어를 네이버 사전으로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새 본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본성,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새 본성을 부여받았는데 안 받았는데? 부여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데 옛 본성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것을 뭐 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벗어버리면 그럼 나는 새 본성이 내 성품, 기본 성품이 되어서 전에는 옛 본성이 이렇게 덮여있는 상태는 염려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해서 될 일이 안 됐어요. 이게 안 되죠. 근데 이게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게 된다. 시작.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나면 못해. 하나님께서 주신 수령과 사명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는 복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포장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실 거야.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아. 이건 관념에 대한 얘기예요. 옛사람은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무엇을 지키시리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혜와 지식은 생각과 마음이 연동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한다고 해서 머리에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를 따르고 싶은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그랬죠?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 듣는 마음을. 그런데 사람들은 솔로몬이 뭘 구했대요? 지혜를 구했다고 왜곡되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혜와 지식을 따로 생각하는, 지혜와 지식, 머릿속에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성경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머리의 지혜와 지식은 지혜로운 마음이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기다려. 그럼 줄 거야. 머리는 이해했어. 근데 뭐가 싫어요? 마음이 싫어서 안 듣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헤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이 활개를 치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길에서 벗어난다고. 머리만 좋은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그 지혜를 감당할 성품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5절과 28절에 나타난 옛 본성을 한번 볼게요. 25절 시작. 옛 본성의 지혜를 거부, 목숨보다 천하를 도와 주님의 보상을 기다리지 못함. 예수님의 왕이신 예수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6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를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된대요? 왜 목숨을 잃어요? 그렇죠. 이건 옛 본성이 주관하고 있는 목숨이에요. 그죠?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보다 뭘 더 좋아해요?
천하를 얻으려고 하는 게 예본성이에요.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의 보상을 기다리지 못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본성은 이렇게 제자들 마음속에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을 이해하지 못해요. 16장 안에서. 무엇에 걸려 넘어졌어요? 사탄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서 눈이 가리우고 귀가 막혔어요. 그래서 목숨보다 천하를 도모해요. 누구 같아요? 우리 같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같죠. 성경이 제아무리 너희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 그렇게 떠들어도 그 심판이 두려워서 그럼 구원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용기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목숨보다 천하를 구하는 야망을 꽃피우는 것이 훨씬 더 값진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사탄의 걸림돌에 다 넘어가는. 그래서 의의 길로 나올 수가 없죠. 자, 오늘 우리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고 있나요? 저는요, 더 이상 사탄의 도구가 아닙니다. 저는요,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사탄의 유혹과 사탄이 나를 주장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뻐합니다. 제가 지겠습니다. 제 안에 있는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제 마음을 씻어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공로를 힘입어서 내 안에 있는 이러저러한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세요. 지금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 마음에는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삶,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 이렇게는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을 사랑하고 그 야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제 마음에서 이러이러한 생각들을 다 씻어주십시오. 오직 새 본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정말 내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내 회사의 직장 상사가 더 무섭지 않나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을 벗어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것으로 살 수 있습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세번성이 사용하는 것이지 옛번성이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벗어버리세요. 하나님, 하나님보다 솔직히 먹고 사는 게 더 무섭습니다. 직장 상사가 더 무섭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을 제가 두려워하는 것, 제 안에 있는 옛번성이 그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제 마음을 씻어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지식으로 이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질병이 두렵습니까? 내 안에 있는 환경이 두렵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두렵습니까? 그 모든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고백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할 텐데 아픈 분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나는 아픈 곳이 없다 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우들에게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고통을 벗어버리세요. 고통을 벗어버린다는 얘기는 고통을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권능으로 이 고통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고통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그 피가 나의 아픈 곳을 씻어서 치유하신다는 것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 아픈 곳을 씻어주사 더 이상 이 모든 고통과 이 아픈 것이 저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메르카라바리가들의 기도를 쓰는 기대에 카라바리가들의 기도를 내고도 스카라바리가들의 기도에 슈바바리가리 알마바리가들의 기도를 카라바리가들의 기도를 세레가라바리가들의 기도시다. 이들이 카라바리가들의 기도를 카라바리가들의 기도시 아버지의 카라바리가들의 기도를 세레가들의 카라바리가들의 기도를 카라바리가들의 기도를 세레가라 다른 카라바리가들의 기도를 세레가라 저희가 카라바리가들의 기도를 카라바리가들의 기도를 세레가라 카라바리가들의 기도를 카라바리가들의 기도를 Gracias.
우리를 위하여 길을 내시는 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우리를 치유의 길로, 우리를 그 모든 상심과 좌절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눈을 씻어주사 우리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길에서, 연약한 길에서,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 쌓인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흔적을 보게 하여 주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